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전부 다 우리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로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에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조금 더 우리가 구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구원은 생명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생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죽었던 내 영혼이 또 죽음의 삶을 살아가던 내 삶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금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기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쉰다는 건 곧 내 안에 생명의 소식이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소식인 거고요. 소진되어 가는 그 생명이 다시금 생명이 회복되는 것, 이 회복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늘 생명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늘 생명에 반응하며 살아가고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존재에 어울리게 살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가는 그 삶,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내가 주어진 삶에서 그 죽어져가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 죽음과도 같은 사람, 지금도 죽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려하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내 안에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삶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지닌 삶의 특징은 이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내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복음이 희미해지면 자꾸만 이기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지켜봐 주는 거죠.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 즉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로 말미암아 깨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이 신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 생명의 소식을 품은 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가는 거고요,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있었지만, 남녀노소가 가릴 것 나눠졌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온 생명 사건인데요, 이러한 생명 사건은 한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나 혼자에게서 머물지 않습니다.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품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을이 변하게 되고요, 또 우리 사회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죽음을 만들어내는 문화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계속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이든 이러한 생명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면서요,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그 생명의 소식이, 그 생명의 영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넓혀져가는, 확장되어져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 9장 앞절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31절까지가, 9장 31절까지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명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을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사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이 앞에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이 신자들이 이 일을 했지만 이 일을 감당한 이가 누가 먼저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이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또 생명의 영이기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모든 신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리 동산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6만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주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우리가 본받아 생명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동산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예수를 머리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직장들의 신우회와 또 그 모든 공동체, 예수를 오로지 주라 고백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이 생명의 현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 현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결국 딱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요, 9장 31절에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내신 그 삶의 터전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이,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31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게 됐냐면 바울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으면 다시금 바울의 이야기로 쭉 가야 되는데 한 3장에 걸쳐서 누구의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찾아오게 되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갑자기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대표하는 선교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대표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회심자를 얻고 교회를 아무리 힘있게 세운다 하여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 12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사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듯이 다시 한번 사도들의 대표인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역사가 이 3장에 걸쳐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결국 전국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길을 열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31절 43절까지는 크게 3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루다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낫게 하는, 치유하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고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요빠라는 곳에서, 이 요빠는요 루다에서 얼마 멀지 않아서 한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다에서 애니야의 중풍병을 낫게 하고 요빠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이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이 베드로가 한 곳에서 머물므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좀 중심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은 생명사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동안 이 성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생명의 현상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닌 자, 이 생명사건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자유함이 그 삶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떠한 특정한 것에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고 그곳에 종노릇을 하게끔 만들어가지만 이 생명사건은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일하게 어떤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이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저 말로만 이 복음, 이 생명의 사건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가 행하는 일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복음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그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고요. 이 존재 자체가 복음이기에 나를 통해서 던져지는 그 말들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손과 발과 행동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고 또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보내면서 불의한 삶을 막게 하고 또 공평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상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셨거든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사도들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요. 박해가 잠깐 잠잠해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신자들을 계속해서 신방하고 양육하는 일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애니야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몇 해째라? 8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꽤 오랫동안 알아두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소망 없는 삶을, 살아있지만 죽음과도 같은 삶을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려갔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나게 됐는지는 자세히 오는 본문에서 나타나 있진 않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3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면서 베드로가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을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애니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장면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죠. 마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누구의 모습과 오버랩되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사도행전을 지었죠? 네, 누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누가는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 놓은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잖아요.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다시 한번 앞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낫게 하시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시제를 보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시고 있다,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현재형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게 되는데, 명령형을 쓰게 되는데 이 명령형 또한 현재형으로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치유를 선포하는데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을 위해 침상을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그냥 병을 치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돈과 회복까지 포함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덧붙이냐, 대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낫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누가가 이 본문을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것은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생명의 소식을 담은 자, 또 이 생명과 연합한 여러분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의 힘으로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요, 우리의 나눔으로 누군가는 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억울함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는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깨어진 관계, 그리고 완전히 바삭바삭 깨진 그 마음조차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무엇 하시겠다? 낫게 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이 오늘 이 사도행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35절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 신자, 그리고 그 교회, 그 한 사람의 능력과 결과가 이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생명을 부릅니다. 다시요. 뭐가 뭐를 부른다고요? 생명이 생명을 부릅니다. 반대로 죽음은 죽음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여러분 한 사람의 선포가 그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신다. 라는 이 위로가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영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룻다에 여전히 있는데 욥바, 아까 한 10마일 떨어져 있는 이 욥바의 믿는 자들 안에서 큰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큰일이 무엇이냐면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누가가 이 한 성도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있는 이 남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애니야와, 물론 죽었죠. 하지만 조금 더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그냥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애니야라고 그냥 이름만 툭 던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이고요. 또 하나 표현한 게 뭐냐면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도 동일했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상위에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보다 더 강조하며 소개했던 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그녀를 성도라고 말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여제자라고까지 소개하고 있고요. 제자라는 말을 자격이 얼마나 충분한지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다고 말하지 않고 심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 자체가 구제와 선행이 다였다는 거예요. 마치 그 7명의 집사들을 뽑고 나서 그 가운데 수많은 핍박이 있고 나서 이들을 통하여 그 구제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던 그 집사들이 온 가운데 흩어져 지면서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이 선행과 구제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그것을 본 이 여인 또한, 이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고 평생을 그렇게 힘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누군가 죽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금방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었다는 것도 부정함을 의미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바로 그날 해 지기 전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다락방에 씻어서 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렇게 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이대로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여인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대로는 보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 욥바에 누가 있다는 것을, 룻다에 누가 있다는,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딱 인지한 순간 빨리 그 둘을 보내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루면 충분히 왔다가 한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그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베드로가 오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와달라고 굉장히 간청을 하는데 이 간청이 베드로 또한 즉시 반응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인이 그 주검이 있는 그곳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머물러 있습니까? 함께 같이 과부들이 머물러 있는데요. 이 과부들은 누구냐면 그곳에서 다비다의 큰 사랑을 받은 과부들이 슬픔에 잠겨 그녀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의 수혜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 때문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그 사람들이 이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다비다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자신들보다 먼저 생명을 잃었으니까 엄청 슬픔에 잠겨 있었겠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그들을 보자 과부들은 이대로 이 도르가를 보낼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못 보냅니다라는 이유를 이 베드로에게 설명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반절에 보시면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거늘. 여러분 내보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누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비다가 섬기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줬던 옷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보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간절한 설명을 듣고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데요. 40절입니다. 우리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마치 뭐와 되게 또 흡사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냐면 다 내보내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일로 나 자신이 엄청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주목받기보다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를 등을 돌린 채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를 고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겠죠.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몸을 돌리더니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어를 보면 아람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람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비다쿰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비다쿰. 무슨 말이냐면 쿰,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가 같이 또 생각이 나죠. 그게 뭡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 여기서 달리다는 뜻이 뭐냐면 소녀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한자 차이가 납니다. 오버랩 되는 장면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그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외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행한 대로 베드로도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행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이 동사가 뭐냐면 어떤 단어하고 이 단어가 뒤에 그러니까 앞에 복음서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썼던 용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듯이 너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소생한 거죠. 그리고 눈을 뜨더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안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과부들이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도르가가 살아있는 걸 과부들에게 보여줬겠죠. 이 치유 사건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이 치유 사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아낸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삽시간에 온 요바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옛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데는 그곳에는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곳에 있지요. 그곳 가운데 여러분을 생명으로 보내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보내서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군가에게 다비다쿰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다비다를 보내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비다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의지한다면, 주님은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많은 증거들이 많을 때, 오늘 이 욥바나 아니면 이 롯다에서 일어난 그것들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요, 믿음과 분열이 사랑과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자는 그런 생명의 문화들을 여러분이 삶에 사는 그곳에서 창조하게 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공동체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관념적인 그러한 단어, 문장이 아니라, 복음은요, 마치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명령은 이 치유 후에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일상의 복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아멘. 내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을 통해서 이 복음은 증거, 그리고 이 복음의 향기는 지금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품은 사람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이런 생명의 언어를 세상에 선포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